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7번째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설교의 제목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그 직분을 사역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의 본문 8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 대제사장 직분을 실행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대제사장인가를 살펴봤는데요.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려는 그 요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 어떤 식으로?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대제사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일컬고 있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 우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그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또는 하늘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의인화해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대부분의 표현들이 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하늘에 관한 또는 천국에 관한 이런 그 표현들, 묘사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해석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것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호자라는 게 정말 있을까?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라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등한 위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질서는 있지만 그러나 누가 더 높으신 하나님, 누가 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죠. 단지 구별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구별만 있는 것이지, 그분들의 그 하나님 되심은 동등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이미 시편 110편 같은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서 같은 그러한 시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10편 1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때 내 주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그때까지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따라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갑작스럽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 다윗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왕이지만 동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메시아의 오심을 예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같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될 것을 맹세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기 위하여 그 위치에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온전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보는 거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형상이에요. 네. 아이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분의 성품은 어떤 것이고, 그분의 어떤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대표하여 보여주시는 분으로서의 중개인이에요. 자, 또한 반대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의 맏형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패밀리가 이제 생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영적인 패밀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돼서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뭐예요? 그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미 다 언급됐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한번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됐음이 마땅하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형제, 그 맏아들의 그 어떤 모습으로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면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유일하신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유일하신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루어 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역할의 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직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이죠. 히브리서 8장 2절을 같이 공독합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직분을 어디에서 수행하고 계시느냐? 당연히 어디에서 수행하고 계세요? 하늘 성소에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 예루살렘 성전 하늘 성소와 전혀 다른 차원의 성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그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8장 5절 같이 공독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시는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 왜?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 성소. 예? 2절에서 참 장막으로 표현된 성소 또는 참 장막으로 표현된 그곳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늘 성소의 그 카피, 영어식 표현을 하면 모형이 카피예요. 그리고 그림자 섀도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그 인간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모세의 지시를 따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장막, 그 성전은 무엇이냐? 그것 본을 따라서 지은 것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늘 성전을 본 따서 인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장막 성전을 지으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본을 따라 라는 말,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자,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는 유대인들, 언제든 유대교에 다시 신앙을 돌이키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자, 어떤 것이 더 탁월한 것인가를 설명하려니까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눈에 보이는 직분, 이런 것들은 그냥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다 어디에 있어요? 그림자가 아니잖아요. 실체를 우리가 찾는 것이고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실체는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것이다. 참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모세의 율법을 절대적인 가치로 섬기고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다면 너희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참된 제사장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제사장으로 두고 너희가 그걸 믿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전에서 탁월하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탁월하신 대제사장은 옛 언약보다 탁월한 언약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네? 옛 언약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에게 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시키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러한 내용의 이 새로운 언약,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냐면 새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8장 6절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하늘 성소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직분이 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땅에 있는 인간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직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잖아요. 올드 테스트먼트가 옛 언약이에요. 뉴 테스트먼트는 새 언약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히브리서나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에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였다, 무효화시켰다 이런 표현들을 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구약에서 제시하는 그 율법의 내용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인가요? 그 말씀에 의하면 그 모든 율법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이에요. God's holy standard.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자 하는 선한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거룩한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러한 그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 율법을 따르겠다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도무지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어때요? 그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새로운 율법을 수행하는 새로운 언약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이렇게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약속으로 채워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더 좋은 약속의 첫 번째 부분만 보고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새 언약은 이미 그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이 새 언약에 담긴 더 좋은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새 언약을 말씀하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배부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억울한 그러한 그 불평등한 그 사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너희와 함께 교제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그 1차적인 그 예언의 그 대상인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언약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새 언약에 담긴 더 좋은 약속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담겨 있다. 은혜의 약속. 자, 그것이 이제 특별히 8절, 10절, 12절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영어식으로는 어떻게 표현된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I will이라는 단어를 써요. I will. 네. 여러분이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8절에서 보면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을 때 I will make a new covenant. I w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I will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때 I will.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I will. 되리라. I will be their God.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또 I will을 2번이나 사용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어식 표현하면 I will forgive and I will remember their sins no more. 이런 식으로 I w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적인 계획, 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12절
10절에서는 3번이나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 속에서 이제 옛 언약을 폐기하고 그리고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I will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냐면, 옛 언약은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옛 언약을 맺을 때에 그때 어떤 식으로 언약을 맺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 언약의 강조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we will.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출애굽기 24장 3절.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우리가 준행하리라는 뭘 있어요? We will do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관하여 인간들이 어떻게 충실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옛 언약은 불완전한 거예요. 인간들을 오직 구원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폐기하시고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새 언약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I will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faithfulness 하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은총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faithfulness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I will 그 언약을 반드시 세우고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faithfulness를 드러낸 것이 새 언약의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예? I will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 충실한 정도에 따라 구원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거 하나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예? 이거 엄청난 레디컬 체인지 아니겠어요? 네, 레디컬 체인지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새 언약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will do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에 대하여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자각하면서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을 기초로 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대로 소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거룩한 삶은 구약의 계명을 지킴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해요. 실제로 어느 기독교 종파는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잖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토요일날을 안식일로 고집하고, 네. 이 거룩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고, 거룩한 날, 부정한 날을 구별하고, 네. 이런 식으로 구약의 어떤 그 율법 조항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삶의 양식이에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됐는데 다시 율법 안에서 거룩함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든 발버둥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크리스천의 삶은 이러한 율법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강박관념에서 고통받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will,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여러분의 운명을 그대로 맡기면서 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많이 생각하기로 하고요. 어떻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를 잘 생각하시면 새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부유해져요. 근데 자꾸만 율법의 방식으로, 옛 언약의 그 사고방식, 가치관,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어요.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새 언약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그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어떤 방식을 추구해 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부유하고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